네, 베이지 세계관 연구소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세계관 연구소를 제가 또 어떻게 만들었고, 그리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그리고 왜 이 베이직 세계관 연구소인가,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얻고 가야 돼?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그래도 얻고 가야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자료를 좀 준비해봤는데, 정말 제가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한 가운데서 좀 되게 잠을 쪼개가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어, 정말 저희가 좀 고민을 해볼 질문을 좀 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기독교 영향력이라고 좀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저희가 또 이런 아까 나눔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빛과 소금에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말조차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현재 정치적 이슈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이제 중대한 도덕적 문제를 품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전쟁 하나를 봐도 외부 침략자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군사력이 다 악한 거니까 해체해야 되는지, 막 이런 되게 이런 이슈들도 있고, 아니면 뭐 동성 간의 결혼, 그래서 동성 커플에게도 이제 결혼 제도의 특권과 혜택을 주어야 하는지, 막 이런 것들도 이제 이슈들이 많잖아요. 그 최근 12.7에서도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저희가 연합 예배를 또 드리고 했었었는데, 그리고 이제 낙태 관련해서 프로라이프 운동이나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이제 낙태는 이제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인가 아닌가, 이제 정부는 이제 낙태금지법을 제정을 해야 되는가, 약간 이런 질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빈곤 문제에서도 사회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정부의 책임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교회는 뭐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 빈곤에 대해서 또 그런 것들도 이제 있을 것이고, 환경보호, 그래서 환경보호는 다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인간의 손길이 이제 닿지 않는 이제 자연은 이제 이상적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 지구를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럼 그 뜻은 무엇인가? 약간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형 문제도 있고, 뭐 교육 문제, 약간 이런 약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 속에서 그 웨인 그레덴 목사님의 성경과 정치라는 책을 요즘 제가 읽고 있는데, 거기서 약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토론하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매우 크다고 확신을 하다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꽁꽁 숨겨서 그 세상 밖으로 뭔가 끄집어내면 이상한 사람으로 이제 취급하고, 교회조차도 이런 것들을 얘기를 못하게 하는 상황 속에서 저희는 약간 그런 갈급함이 있어서 제가 말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끌려서 들어온 거라고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교회 안에서 저희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끊임없이 연구하고 토론하고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정말 건전한 관계인데, 약간 그런 것들이 우리가 없다 보니까 약간 이런 것들조차 토론하는 것도 죄악시되는 이런 세상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 베이직 세계관인가 하면서 저희가 스탭들이 저번 주 금요일 날에 모여서 토론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텝으로서 또 어떻게 이런 것들을 좀 운영을 해 나갈 것인지, 그래서 베이지 세관 연구소를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한테 더 유익한 것을 줄 것인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베이직 세계관 연구소 약간 이런 것들을 왜를 붙여서 좀 저희가 좀 준비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Y를 가지고 저희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왜 기본이냐, 그래서 왜 기본으로 이제 왜 베이직이냐, 약간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 이제 루터의 좀 종교 개혁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성경과 맞지 않는 당시 교회를 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보면 이제 마리아를 숭배한다든지, 돈으로 사는 구원, 이제 면벌부가 있다든지, 성경에 없는 이제 교회 정통이 있다든지, 약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당시 성도들은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에 이제 순종하는 이제 그런,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옳고 진리라고 좀 생각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루터는 이제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교회 전통에 대한 권위는 이제 인정할 수 없다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자,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면서 루터의 종교 개혁이 좀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성경이 무엇이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제 알 필요가 있고,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베이직이다, 기본이다라는 것을 또 제시를 해주고 싶은데, 성경 말씀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하는데, 말씀을 저희는 받는 거는 매주 아니면 뭐 수요 예배 드리는 사람, 금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그러면 매 주일에 일주일에 한 세네 번 막 이렇게 저 말씀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약간 그런데 말씀을 받는데, 그러면 저희는 그 말씀을 받고 어떤 행동을 하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느냐? 아니면 성경을 상고하느냐? 약간 여기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상고하다라는 뜻이 무엇인지 좀 저도 좀 잘 몰라서 좀 찾아봤는데, 꼼꼼하게 따져서 검토하거나 참고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런 베이직 위에 이런 기본 자세가 없다면, 기본으로 볼 수 있는 이런 틀이 없다면, 이런 성경을 상고할 수조차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가 정말 우리가 성경을 상고할 수 있는 능력도 길러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칼빈의 종교개혁에서도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제 종교 개혁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제 칼빈은 이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는데 되게 두껍거든요. 근데 그 책을 통해서 이제 성경을 이제 재해석을 합니다. 이제 이 책에서 약간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나는 이 책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로 하여금 성경을 참되고 바르게 이해해 줄 분이요 열쇠 역할을 하리라는 것만을 약속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정말 저희가 정말 좋은 책들도 많고 이미 우리가 고민했던 부분에서 정말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해답을 또 제시한 부분도 많아요. 근데 저희가 찾아보지도 않았고 이런 것들을 읽어보지도 않았고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성경적 세계관 속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지 그 물음표만 남기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좀 공부해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 좀 들었는데, 이 칼빈이 얼마나 그 영향을 많이 끼쳤냐면, 그 스코틀랜드의 존 녹스에게 영향을 미쳐서 저희 장로교, 여기 장로교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데 장로교도 이제 존 녹스에 의해서 창시가 되고, 그리고 영국의 이제 퓨리턴에 의해서 청교도가 창시되고, 그다음에 프랑스의 네덜란드 위그노드에 의해서 개혁교회가 또 창시하게 돼요. 근데 또 여기서 놀라운 거는 그 영국의 청교도들이 박해를 당해서 이제 아메리칸 대륙으로 넘어와서 이제 미국을 또 건국을 하게 되죠. 조지 워싱턴에 의해서. 근데 약간 이 미국도 건국이 되어서 미국이 또 부유해지고 이 한국으로 선교사들을 파견을 해서 선교사들에 의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많이 양육이 되는데, 그중 한 명이 이승만이 이제 프리스턴 대학교나 이런 데에서 또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대한민국을 건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칼빈이 이제 대한민국까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근데 저희는 이 칼빈이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도 모르고, 칼빈이 어떤 것을 이제 어떤 것을 저희한테 학습을 하길 원하는지 약간 그런 것들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것들도 좀 짚어보면서 같이 공부하면서 기본 토대를 좀 쌓아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무엇일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앤드류 머레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겸손이라는 책이 그 기독교 고전에서 되게 유명한 책이, 네, 되게 좀 얇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좋은 책인데, 거기서 약간 이런 말을 좀 하고 있거든요. 믿는 성도들은 신앙의 성장과 영적 유익을 위해 끊임없이 좋은 신앙 서적들을 읽고 명상해야 하며, 친구와 이웃,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신앙 서적 선물하기를 즐기고 읽도록 권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고 한다. 하는데 이런 것들의 공동체를 여기서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좋은 서적들을 읽고 명상하고 이런 것들을 또 사람들한테 좋은 서적들을 또 선물을 하고 같이 읽기를 권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속 성장해 나가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혹시 감리교 다니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는 성도들이 책을 읽지 않는다면 은총의 사업은 한 세대라도 못 가서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래서 책을 읽는 그리스도만이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책을 이렇게 읽어가는 이유도 저희가 또 진리를 또 알기 위해서 이렇게 또 읽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기본을 토대로 쌓는 것이고, 그래서 신앙의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아가는 삶이고, 알아가는 방법은 이제 성경을 매일 통독을 하고 신앙 서적을 읽고 서로 토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 이런 것을 모티브로 좀 삼았습니다. 이게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계속해서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한 싸움을 한 사람들이에요. 저항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기본적인 기본이 필요하다, 기본기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 왜 월드뷰냐, 왜 세계관이냐?
좀 세계관의 정말 중요성이 정말 요즘 들어 더 많이 부각되면서 나타나고 있는데 사람들은 생각이나 행동이 특이한 사람들을 이제 세계관이 독특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다양한 세계관을 이제 가지고 살아가는데 과연 기독교 세계관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면서 내 눈에 맞지 않는 안경을 이제 낀다면 이제 흐릿하게 이제 세상이 보일 거예요. 안경 끼신 분들 좀 공감이 되실 텐데 이 안경을 벗는 순간 이제 흐릿해지거나 아니면 안경 도수를 좀 저랑 맞지 않는 걸 끼면 이것도 흐릿하게 보이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이 안경 아까 이제 건주도 이제 안경 세계관에 대해서 좀 얘기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무슨 안경을 내가 이렇게 끼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제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 안경이 이제 하나님의 안경으로서 이제 바뀌어지는 이제 세상, 그래서 밝게 세상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는데 이 시간이 지난다고 결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이 세계관은 바뀌지 않아요. 어, 그 진짜 저희 막 30년 다니는데 그냥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인 사람들 있고 그 1, 2년 다녔는데 정말 신앙이 확 성장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저희가 치아 교정 하나 하더라도 이 아픔이 따르고 불편함이 따르는데 이 세계관 하나 내가 이 세계관 하나를 바꾸려고 하는데 그 아픔과 그 불편함이 하나도 없다? 약간 이러면 내가 정말 세계관이 바뀌고 있는가? 약간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하나 내 사고방식 하나 바꾸는 것이 정말 내 이런 신체적인 것들을 바꿀 때 그런 아픔과 그 불편함이 따르듯이 그런 것들이 좀 함께 따른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저희가 이런 걸 할 때 많이 좀 이렇게 불편할 수도 있고 약간 좀 저희가 또 책을 안 읽는 분들은 또 책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또 힘들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속에서 이 치아가 바르게 교정되는 것처럼 저희 세계관도 바르게 교정될 것이고 그 속에서 저희가 또 좀 바른 방향으로 바른 가치관 속에서 또 이제 바뀌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 말씀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될 것이라고도 확신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형 교회 좀 실태를 좀 한번 저희가 좀 조사를 해봤거든요. 청년들이 많이 떠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청년들이 좀 모이긴 했는데 교회 청년들을 보면 진짜 약간 심각합니다. 예, 제가 이걸 보면 나가 02년생, 04년생 막 이렇게 있었는데 진짜 그때 기점 이후로 엄청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저희 진짜 거의 절반 가까이 이제 떨어졌는데 근데 여기서 또 화가 나는 게 좀 하나가 있는데 어 이제 그 이단들을 보면 이단의 인구들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정말 모순 덩어리지만 그 이단들은 해답을 또 명확하게 주거든요. 약간 뭐랄까 저희 입장에서는 해답은 아니지만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 제 주변에 이단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단 상담사라는 자격증을 또 과정을 또 밟고 있는데 그 이단 상담사를 들어가는 순간 애들이 다 연락이 끊기긴 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정말 그 해답이 명확하고 그리고 뭔가 내가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주고 그리고 이런 기독교 세계관은 아니지만 이 이단적 세계관 속에서 뭔가 정말 밝아지는 느낌이 좀 들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이 빠져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이단의 숫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근데 저희도 약간 이런 것들을 해답을 제시를 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말을 해줘야 되는데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이런 궁금해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정말 이런 걸 제대로 말을 해줬는지를 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자료를 좀 가져오게 되는데 감리교는 엄청 떨어지고 있고 이단에 특히 신천지들은 엄청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독교인들이 800만 명으로 약간 예상을 합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제 600만 명 정도로 이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이단들은 200만 명, 4명 중에 1명은 이단이다. 라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 생활을 11년 동안 했는데 군 생활 하면서도 정말 그 군부대 이제 병사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병사들 속에서도 신천지 뭐 여호와 증인 JMS 막 이런 진짜 잡다한 애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그런 애들이 또 이제 같이 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약간 서로 그 이제 커밍아웃하고 하는 것을 좀 많이 봐서 충격적인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정말 그만큼 이단들이 많다라는 것을 또 그래서 이단들이 어, 왜 많아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회가 이제 기본을 잃어버리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다 보니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성경적 세계관으로 이제 저희는 무장을 할 때라고 이제 좀 제시를 해주고 싶은데, 기독교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기독교를 믿는 것은 마치 아침 해가 뜨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한다면 저희 자체가 빛이 되어서 세상을 이제 밝혀지고, 저희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다른 모든 것을 또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좀 희망을 좀 가지고 좀 이제 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걸 좀 말을 해주고 싶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 세계관은 이제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장착하는 것이고, 이제 성경은 이제 읽는 것이 아니라 이제 먹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도 이런 지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해주고 있거든요. 신학생분들이 좀 몇 분 있어서, 저 전도사님들 몇 분 있어서 제가 이게 신학 얘기를 하기가 좀 살짝 부끄러운데, 아무튼 이제 그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이제 망하는도다. 이제 내가 지식이 버렸으니 나도 너를 이제 버려 내가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라는 말을 이제 경고의 말씀을 또 하시는데, 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식을 좀 더 강조를 또 하세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면서 호세아의 또 더 뒤에 또 그런 말들도 있잖아요. 내 여호와를 힘써 알라 하는 말이 있고 하는데, 저희가 얼마나 힘써서 하나님을 알았는지, 얼마나 우리가 기독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또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알기를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라는 것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예수교라는 말은 좀 낯설 수가 있는데, 저희 외할아버지도 29년생이시거든요. 근데 예수교라고 하세요. 네. 근데 이 기독교를 옛날에 예수교라고 했나 봐요. 그러면서 예수교가 이제 가는 곳마다 변혁하는 힘이 생기지 않은데 없고, 예수교로 변혁하는 힘인즉 피를 많이 흘리지 아니하고 라고 하면서, 예수교가 가는 곳마다 변하는 것이 당연하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는 곳이 변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꼭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항상 저희 기도를 하잖아요. 빛과 소금이 되게 달라고. 근데 그렇게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그 뒤에 약간 좀 되게 멋진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땅히 이 관계를 깨달아 서로 가르치며 권하여 실상 마음으로 새 것을 행하는 힘이 생겨야 영원히 기초가 잡혀 오늘은 비록 구원하지 못하는 경우를 당할지라도 장래에 소생해야 다시 일어서 볼 여망이 있을 것이요라고 하는데, 약간 좀 쉽게 풀이하면, 약간 우리가 서로 이제 깨달아서 서로 이제 가르치면서 서로 토론하고 약간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이 힘이 생겼을 때 이런 것들이 영원한 기초가 된다. 우리가 이게 아까 베이직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기본기가 되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더 딛고 더 이제 변혁하는 힘으로써 사용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글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연구를 해야 되냐? 라는 약간 좀 주제도 있는데, 믿음의 선배들은 끊임없이 이제 연구를 좀 해왔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역사를 살펴보면 프로테스탄트 국가들이 이제 번영했다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영국부터 시작해서 미국, 대한민국도 70년 만에 이렇게 번영했다라는 것도 믿겨지지 않을 만큼 번영을 했죠. 약간 그래서 이런 기독교 기반으로 된 나라들은 이렇게 번영을 해왔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선진국으로서 이제 자리를 잡고 있죠. 그러면서 기본적인 이제 세계관이 이제 탑재되어 있지 않으면 이 혼란스러운 뉴스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휩쓸리게 될 겁니다. 아까 명화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지금 계엄령이 터지고 약간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막 엄청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혼란스럽고 어지럽잖아요. 저도 뉴스 볼 때가 되게 어지러운데, 그 속에서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이걸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좀 이렇게 알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현재 이제 교회는 교회 일을 강조하면서 카톨릭적 신앙을 또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마일리지 신앙이라고 하는데, 이만큼 더 하면 교회 일을 되게 열심히 하면 얘는 믿음 좋은 사람이야. 그 내가 뭐 찬양 인도도 하고 뭐 교회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뭐 어떤 것도 하고 하는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내가 신앙의 구원의 뭐랄까 구원의 그 마일리지를 쌓아서 내가 어느 정도 더 열심을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나는 약간 그런 착각 속에 좀 빠져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교회 생활 속에서 되게 교회 문화권 속에서 계속 있다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변질이 돼가면서 저도 사실 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고 지금도 뭐 사실 열심히 하려고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뭔가 점점 변질돼가는 것이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상고하려면 상고할 수 있는 이제 기본적인 지식을 또 갖출 필요가 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 지금 죄를 지었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 알지 못했던 것들 때문에 분노를 하셨다라는 것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무지도 죄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무지한 것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뭐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을 알려는 이 지식을 쌓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성경 말씀을 좀 몇 개 가져왔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여호와의 힘써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한국에서 살아가는데 한국 문법을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사는데 저희가 문제가 없잖아요. 사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외국인한테 그 공부를 가르쳐야 한다는 한국어를 가르쳐야 한다는 그런 약간 상황이 되면 좀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지금 베이직 교회를 다니는데 베이직 교회에서 지금 이게 외국인 그 뭐랄까 그 외국인 수업을 또 하나 진행을 한대요. 그래서 14명의 보조교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한국어를 알려주는 14명의 보조교사를 좀 모집을 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도 이 설령 당연해 보이는 한국 문법일지라도 이제 따로 이제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걸 또 따로 배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한국어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문법조차도 이런 걸 다 해체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어떻게 이런 걸 배웠어 이렇게 딱 말하면 왜 이런 의문문을 만들 때 어떻게라는 말을 왜 먼저를 하지? 약간 이런 것들을 약간 좀 해체해서 이런 것들 다 분석을 하고 사람들한테 이런 걸 알려주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사실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을 사실 여기서 신앙생활 다 오래 하셨던 분들로 알고 있는데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을 정말 나가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뭐 사람들과 교제하고 되게 편안하죠. 근데 저희가 그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한테 명령하신 거는 정말 세상 속에서 사람들한테 이런 진리를 전파하라라는 명령도 있잖아요. 근데 그 전파하는 속 가운데서 저희가 익숙했던 거를 꺼내서 사람들한테 전파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정말 저희가 이런 것들도 이제 훈련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도 자신의 신앙을 이제 남들에게 이제 드러내려면 아무리 당연하게 믿는 내용이라 해도 제대로 배우고 어떤 식으로 이제 전달해야 할지 이제 저희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로서 있는 것도 원하시지만 이제 세상에 나가 이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원하시기에 제대로 배우고 전달할 방법을 저희가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소라는 이름을 좀 붙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희가 뭐 어떻게 연구를 할 것인가라는 게 좀 궁금해 하실 텐데 여기서 사실 좀 많이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뭐 저희가 월요일로 좀 정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다들 시간 괜찮으실지 모르겠는데 월요일이 약간 좀 더 다들 여유로운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넘어갈수록 다들 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빠지고 뭔가 그래서 월요일에 밤에 딱 그냥 깔끔하게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근데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면 또 시간을 한번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한번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설명을 하면 매주 월요일 20시에 모여서 저희가 이제 조를 좀 세 개로 나눴거든요. 근데 참여 인원에 따라서 좀 조를 좀 다시 재편성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OT 듣고 판단하신다는 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다시 판단해서 이제 조별끼리 토론을 하는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조별안을 작성하고 이때 Q&A 서로 질문하고 토론할 이런 Q&A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 그리고 매주 월요일 21시에 이제 1시간 뒤죠. 1시간 뒤에 이제 매주 한 개조씩 이제 순번을 정해서 저희가 세 개조로 일단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세 개조에서
뭐 이번에 1조가 발표를 한다. 그럼 1조에서 조별안을 만들어서 발표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2, 3조가 이제 Q&A를 준비를 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이제 질문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답변을 받고, 질문하고 답변 받고 하면서 서로의 이제 뭔가, 말하는 연습도 이제 키워지고, 이런 것들을 좀 이게 실력을 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별 토론을 통해서 많은 인원을 참여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 많은 인원들이 한 곳에 갑자기 모여서 다 한마디씩 한다고 하면 정말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래서 조별로 쪼개서 소수의 인원이 정말 많은 참여를 해서 많이 말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해서 조별 토론을 먼저 하고 그래서 다른 주에 이제 발표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또 스터디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유롭게 이제 Q&A를 또 묻고 답을 하면서 지금은 서로 다 어색하잖아요. 근데 서로가 이제 좀 더 이제 많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하다 보면 이런 Q&A 시간 때도 더 이제 편하게 질문을 하고 편하게 토론을 하면서 질문하고 응답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사고방식을 더 정리를 하고 이제 더 말을 할 수 있는 약간 이런 것들을 좀 정립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제 말을 할 때, 이제 즉각적으로 이제 대답을 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이게 Q&A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제 질의응답을 통해서 약간 이런 것들을 훈련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은 한 10주에서 12주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주에서 12주 정도를 딱 마치고 1개월 정도 이제 휴식을 하고 다시 이제 새로운 커리큘럼으로 또 10주에서 12주 정도 또 하고 또 1개월 휴식하고 해서 1년에 한 3, 4번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휴식 기간 동안은 이제 스태프들이 또 재정비를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더 좋은 약간 스터디를 위해서 새 커리큘럼을 만들고 개선 사항을 또 보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커리큘럼은 또 어떻게 되냐 궁금하시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세계관이 있잖아요. 세계관이라고 하면 그래서 신앙, 역사, 정치, 경제, 교육 막 되게 많은 막뭐 분야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뭔가 다루면 좋겠지만 저희가 한꺼번에 다 다루다면 좀 차이 날 것 같아서 일단 처음에는 저희가 익숙한 걸로 좀 하자. 그래서 신앙으로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신앙을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처음에 책을 좀 읽어보면서 좀 익숙한 내용들이잖아요. 신앙은. 그래서 좀 책을 읽는 훈련을 먼저 해야겠다. 저희가 좀 책을 이런 것들 텍스트라 이런 것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텍스트를 이렇게 읽고 우리가 저희 이런 것들을 도출을 해서 같이 말을 하는 연습을 이렇게 뭔가 친화적인 것들을 먼저 해야 나중에 더 어려운 책들을 좀 더 다룰 때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책을 3권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성경 세상 바라보기, 기독교 세계관인데 되게 얇아요. 예수는 누구인가 이거 제가 지금 다니는 조정민 목사님 책인데 되게 얇죠. 이게 몇 페이지냐면 150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약간 이런 얇은 책들로 준비를 했는데 이제 이 얇은 책들을 좀 읽고 저희가 또 이제 말을 하는 연습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처음에는 좀 쉽게 가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이렇게 좀 저희가 날짜를 좀 잡아봤는데 매주 월요일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1월 20일, 2월 3일, 2월 10일 이렇게 쭉 나갈 텐데 예수는 누구인가 이 책을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다들 좀 준비를 해주시고, 그래서 나머지 책들도 좀 다 준비를 해주시는데, 만약 돈이 없다,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이 챕터들을 좀 잘게 쪼개서, 저희가, 좀 더 이제 그 각 챕터별 주제를 좀 더 곱씹어 보면서 좀 음미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또 한 번은 좀 오프라인으로 모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에세이를 좀 이제 예수는 누군가부터 이 3권의 책을 읽고 이 느낀 점이나 이런 것들 그 총평을 에세이로 만들어서 오프라인 모임 때 저희가 이제 모여서 이제 서로 이게 나누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매 커리큘럼 마지막은 저희가 좀 오프라인으로 좀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 다들 좀 이게 전국구긴 한데 어떤 분들 뭐 저희 포항에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저희 천안 아산 지역에 있고 서울에 있고 뭐 강원도에 있고 막 이런 약간 여러 곳에 계신 분들이 있지만 중간 지점으로 잘 합의해서 네, 오프라인 모임도 한번 하면 좋겠다. 그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조는 한번 짜봤는데 만약에 사람들이 또 변동이 있으면 여기서 또 좀 바꿀게요. 그래서 조장들 아까 저기 아까 각자 다 자기소개 하신 분들 중에 한 분씩 있어서 각자 다 조장들을 좀 아시고 그래서 좀 만약에 빠질 것이다 아니면 뭐 참석이 어려울 것이다 약간 이러면 어 이거 하기 전에 좀 알려주셔야 좀 조도 좀 조정을 할 수 있어서 여기서 좀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네. 신규 인원은 다음 커리큘럼 때 들어오게끔 하는 걸로 할게요. 커리큘럼 하는 도중에 들어오면 혼선이 좀 있을 수가 있어서 좀 신규 인원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다시 조는 재편성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는 만약에 이게 1, 2, 3조 이렇게 짰잖아요. 근데 이제 커리큘럼이 이제 변경이 됐어요. 이제 1개월 후에 다음 커리큘럼을 할 때 또 조를 또 섞어서 좀 많은 사람들과 좀 이렇게 토론을 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조는 매번 섞겠습니다. 근데 또 뭐 또 만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독서 브리프 이거 적는 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이게 세인트 폴 학교에서 고전 인문학도 좀 배우고 있는데 거기서 약간 이렇게 독서 브리프를 작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저희 베이직 세계관 연구소 버전으로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막 이름 뭐 이런 것도 되게 기본적인 것들이고 제 마우스 커서 보이나요? 네, 이런 것들은 좀 기본적인 것들이고, 이거 있잖아요. 키워드랑 키포인트 선정하는 것들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읽은 이 분량 속에서, 이 키워드는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래서 이 키워드를 어떻게 잡고, 이 키워드 속에서 어떻게 내가 이걸 풀어낼 것인가. 라는 것이 좀 중요해서, 이것들은, 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볼 수 있게끔 함께 딱 공유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적으면 더 이제 성심성의껏 좀 적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좀 이제 적어서 좀 올려주면 그럼 저희가 이거 브리프만 보더라도 공부가 될 수 있게끔 좀 하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득이한 상황으로 이제 출석이 제한되면 좀 어떡하냐라는 좀 이제 얘기도 이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해당 주차 책 내용을 이제 브리프 작성 후에 저희가 이제 조장이라 적어놨는데 그냥 단체 톡방에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미출석한 일자에 대한 이제 녹화본을 좀 시청을 해서 이게 각자 발제본 해서 녹화하면 이제 저희끼리만 공유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링크를 하나 만들어서 뿌려주려고 하는데 외부로는 안 나가게끔 할게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 녹화본을 하고 이제 다음 조별 토익 때 이제 간단한 느낌점을 이제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좀 열정이 있어서 좀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최대한 좀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근데 참석을 못 한다라고 하면 약간 이렇게 좀 뭔가 더 많은 숙제를 내줘야 되나 했는데 그냥 약간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로 네, 이 정도만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거 듣다 궁금하신 거 있나요? 일단 녹화는 좀 끌게요. 녹화 어떻게 끄죠? 녹화